금요일 날 충남 덕천이라는 곳에서 우리 천안 완네스 교회 RTC가 세워졌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목사님 오시고 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함께 예배를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서 좀 시간이 좀 있걸래 그 근방에 살고 있는 우리 고향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한테 전화했더니 안 바쁘냐고 했더니 바빠도 괜찮다고 그러다가 거기서 가까이에 있어서 이렇게 가서 만났습니다. 이 친구는 제가 어렸을 때 20대 때 헤어졌던 친구인데 최근에 만났어요. 만났는데 가서 보니까 이렇게 뭐랄까 연립이 아니고 그 집저가 그렇게 원룸 이렇게 세를 주고 이런 사업을 하더라고요. 그러고 또 이제 벌도 키우고 벌도 그냥 키우는 게 아니라 막 연구를 해서 막 여왕벌을 어떻게 만드는 등 막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큰 트럭을 사가지고 거기 막 회사들이 많아요. 거기 들어가서 이렇게 짐을 실어다 주고 오고 막 이렇게 하나 봐요. 한두 가지 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제가 그 친구를 잘 알거든. 그때는 예수도 안 믿었어요. 그래서 지금 예수를 믿는다고 그래서 어떻게 네가 예수를 믿냐? 그때는 교회에 대해서 생각이 없던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믿냐고 쭉 얘기를 들어봤어요. 들어봤는데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이 친구가 그냥 예수 믿는 게 아니구나. 자기가 예수를 믿으면서 이제 교회를 나가면서 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더래. 그걸 본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도 교회 다니는 걸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하고 표시도 안 낸대. 그런데 왜 그러는가 보니까 이 사람들이 안 믿는구나. 그걸 봤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무식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믿어야 할지도 모르고 가만히 생각을 하다가 그랬대요. 자기는 주일날은 아무 일도 안 한다. 이런 자기 중심에 딱 하나를 세웠다는 거예요. 나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더라. 이러면서 쫙 얘기하는데 거짓말 같은 얘기를 해요. 대전에서 이렇게 좀 살았는데 이 월세 살 수도 없을 정도로 어려웠대요. 결혼하고. 그런데 누가 어느 회사에 큰 이게 차 운전할 사람이 필요하다고 그러더래요. 근데 자기가 운전할 수가 있어야지. 그래가지고 빨리 운전을 따면 될 거 아닌가. 이렇게 가서 그래서 그 서류를 막 내고서 운전면허장을 갔대. 갔는데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막 앞으로도 가지만 뒤로도 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그 옆에 사람한테 빨리 좀 알려달라고. 그래서 후진기 하는 것을 배웠대요. 그래서. 그런데 자기가 딱 차를 타니까 누가 탈까 아니니까 그때 컴퓨터를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막 그냥 구름이 끼더니 막 천둥이 치고 막 소나기가 내리고 그러더니 막 운전면허장 거기다가 벼락을 때렸대. 그래가지고 거기 시스템이 다 그냥 올 스톱이 됐대. 그래서 그 비바람 치고 하니까 거기 와서 그날 차 탄 사람은 다 합격. 그럼 또 희한한 일이 있다고 그런 일을 하더라고요. 남 얘기 들으니까 그렇지. 그게 가능한가 싶고 아무튼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또 인천을 갔대요. 인천을 갔는데 인천 무슨 제철인가 거기 들어가는데 4명을 뽑는데 4명 뽑는데 아무튼 100명 가까이 왔대. 이렇게 왔는데
거기서, 그 가운데에서 40명을 뽑고, 또 뭐 10명을 뽑고, 뭐 이렇게 추려내더래. 그런데 10몇 명에서 이제 4명을 딱 뽑았대. 뽑았는데, 아니, 자기도 지금도 왜 그런지 모르겠대. 그 4명이 이 사람 합격시키라고. 이 사람 합격시키자면 우리 다 합격 안 하고 간다고. 그 사람들 아는 것도 아닌데, 아무튼 그랬대. 그리고 이게 뭡니까. 4명의 그 사람을 뽑는 사람이, 이거 참 급한데. 이거 급한데 오늘 하면 안 되는데. 이거 알았어. 막 이래가지고, 이 5번째까지 합격을 했대. 또 이런 일들이 몇 번 있었대. 그래서 지금도 나는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에? 그러면서 이 친구가 쫙 이랬는데 내가 한 시간 넘게 넋을 놓고 들었어요. 이게 뭐 복음 있을까? 내가 좀 복음 좀 전해야지 이러다가 이 친구가 막 쫙 얘기를 하는데 은혜 받아야 돼. 하나님 은혜 받아야 돼. 그리고 그 딸내미가 제 아버지가 내 친구가 목사인데 어디 있나 좀 만나고 싶다고 그랬나 봐. 그러니까 페이스북에다가 이렇게 막 쳤는데 우리 딸내미가 그걸 봤대. 전혀 모르는데 그래가지고 연결해서 다시 만났거든요. 그 딸을 집에 있더라고. 근데 아주 32살이라는데 얼굴이 아주 예뻐요. 뭐 어디가 사진 찍는 모델까지 하고 막 했다는데. 그러니까 내 물었지. 아이고 이쁘다. 뭐 시집가야지. 막 그러니까 글쎄 말이야 인연이 말이야. 이러면서 막 시집만 간다고 막 그래. 그런데 어떤 사람을 찾느냐 내가 그랬더니 전에는 잘생긴 사람 찾았는데 이제는 좀 경제력이 있고 야 이제나 네가 예수 잘 믿으면 돼. 막 이러면 아무튼 뭐 항상 이렇게 말이 무식한데 이제 은혜 있는 말을 해.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고향에 있을 때 그 친구, 바로 형이 있었어요. 그 형이 사우디아라비아를 갔다 와서 그 당시에 돈을 좀 꽤 벌었다고 했어요. 그때만 해도 사우디 가서 돈 벌어갖고 올 때거든. 근데 그 형을 물었죠. 그 형 어디냐니까. 지금 고향에 살아. 근데 예수도 안 믿어. 개고생해. 이러는 거야, 막. 그러면서 막 자기 형 얘기하는데, 아유, 나 그 사람 만나지도 않아. 왜 이렇게 이상한지. 우리가 사형제잖아. 사형제인데, 나하고 내 밑에 동생만 예수 믿고, 저 형하고 막내는 예수도 안 믿고, 참, 사는 걸 보면 막 그냥 다 망했다고 하고 막 이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 친구 얘기를 듣고, 그래. 이 친구가 좀 무식하게 믿지만, 말하는 소리가, 나는 천국밖에 없어. 예수 믿고 천국 갈 거야. 막 이러면서, 그래서 나는 좀 성경도 많이 몰라. 모르는데, 나는 계속 기도하거든. 기도는 어떻게 하느냐 했더니, 그냥 시간이 있으면 눈 감아, 그냥. 눈 감고 그냥 하나님 생각해. 이러는 거야. 얼마나 무식해요. 그런데 그 말에 은혜가 있어요. 내가 한판 가르치려고 갔다니까. 복음 모르니? 복음을 좀 설명해. 나 그런 거 잘 몰라. 무식해갖고. 이러는데 그 말 한마디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 하나님 은혜 안 주면 다 소용없어. 다 소용없어.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너 지금까지 나한테 쫙 얘기한 거면 이게 글로 써봐라니까. 아이고 내가 글을 쓰면 목사지. 이러더라고요. 내가 그걸 어떻게 쓰냐고. 나는 그런 걸 몰라. 그냥 내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 주신 거 얘기할 뿐이지요. 그런데 제가 거기 느낀 게 있어요. 이 친구가 집중을 하고 있구나.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어요. 자기는 천국 간대. 그 좋은 곳, 나는 그것이 나에게 유일한 소망. 우리 마누라도 마음에 안 들고, 그러는데 하나님 나 믿어야지, 천국 가야지. 막 이러는데 무식해요. 무식한데 이제
완전 복음, 완전 기도하는 내가 들을 때, 그래, 친구가 믿음이 있다. 복음 없어도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믿음을 가져야 돼. 여러분 세워놓으면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선지자, 제사장, 왕,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아마 다 할 겁니다. 그러면서 막상 어떤 문제가 닥치면 내 생각으로 이게 안 믿는 겁니다. 앞에 거 뭐예요? 배운 거예요. 진짜 믿어야 돼요. 여러분이 조금만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내가 예수 믿는데 왜 이러냐 이런 생각 해봐요. 그런 진실 없이 열심히 하면 된다. 최선을 다하자. 정말로 세상은 싸움이다.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신앙 가지고 믿으니까 그렇지 믿음이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말은 잘할 수가 있습니다. 응? 근데 믿음은 그게 아니에요. 예수 믿어야 돼요. 살아계신 예수.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예수 믿어야 돼요. 진짜 믿어야 돼. 응? 그래서 내가 이 친구를 두 번째 만났어요. 그 전에 가서는 내가 식당에서 밥 먹으면서 쫙 얘기했어요. 근데 약간 좀 얘기한 게 잘못된 게 아니라 약간 좀 부끄럽더라고. 진솔한 이 친구의 이런 고백이 있는데 내가 듣지 않고 말했다는 거예요. 진실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 있을 때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이 그런 진실성이 없으면 여러분의 자녀에게 복음을 전달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바보 도먹게 졸졸 따라다니지만 나중에는 중학교, 고등학교 들어가면 안 배웁니다. 못된 것만 배워요. 우리는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 이 얘기를 왜 합니까? 그 부모의 신앙의 흐름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안 믿어놓고 실제는 안 믿잖아요. 막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는 안 믿잖아요. 내가 필요할 때만 부르잖아요. 귀신 부르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진실하게. 야, 과연 하나님 믿는 사람이냐? 안 믿어요, 사람들이. 다 가짜야. 그래 놓고 하나님 믿는다고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왔다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분명히 있어요. 그걸 이것도 다 내버리고, 하나만 가져가서 계속 생각해도 응답 옵니다. 근데 많은 걸 가져와서 여러분의 삶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이 나의 갈 길 내가 알아서 내가 결정하고 갑니다. 그게 무슨 예수 믿는 거예요? 그냥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 교회 다니는 거예요. 아니 어째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한마디도 안 합니까 나한테? 어째서 한마디도 안 해요? 안 했다면 하나님 앞에 따져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나한테는 한마디도 안 합니까? 그래 내가 알아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나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붙잡고 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진실한 시간을 여러분이 잠깐이라도 갖는다면 뭔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여러분에게 올 겁니다.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잘하고 내가 노력하고 해서 된다면 그래갖고 창세기 3장의 문제가 해결된다면 좋겠죠. 필요 없죠. 이렇게 모일 필요. 그렇지 않아요. 창세기 3장의 문제는 여러분의 노력을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지식을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어떤 훌륭함을 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우리가 정말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성공하고도 무너져 버린다.
평생 동안 쌓아놓은 그것이 무너져 버린다.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얘기 아닙니까? 6장 얘기 아니에요. 11장 얘기 아닙니까? 사람들 보세요. 다 내가 그냥 높아지는 거 그거 원하잖아요. 내가 좋아야 되나 내가 다른 사람보다도 하나님이 좋아하는 건 내가 좋아야 돼. 그게 신앙이 아니에요. 그 신앙이 그런 걸로 알고 교회 와서 그런 줄다리기 하면 안 돼요. 내 이름이 나야 하잖아. 그 세상 사람 다 그러잖아요. 돈 버는 사람들, 막 정치하는 사람들 다 내 이름 나야 돼, 내 이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복음을 받지 나면 교회 와서도 내 이름이 나야 된다니까. 나를 알아줘야 돼. 그러지 않으면 나는 교회 구멍 없어. 막 이런 식이 된단 말이에요. 거두절미하고 어떤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이 말씀하셨다. 이거 나오고 끝내야 됩니다. 그게 없다면 내가 지금 불신자로 이 자리에 와서 앉았다고 생각하면 돼요. 언제 하나님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던가요? 한 번도 말씀 안 하시던가요? 나에게만? 한마디라도 했을 거 아닙니까? 이걸 찾으세요. 이걸 찾아가지고 가서 여러분의 삶의 문제에, 사건에, 일에 딱 놓고 생각을 해야 돼. 그게 신자라니까요? 그게 훌륭한 신자가 아니에요. 정상적인 신자. 왜 우리가 성경에 많은 구약의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사람들 얘기를 자꾸 얘기합니까? 왜 렘넌트 일곱명 얘기를 자꾸 합니까? 왜 초대교회 성도들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죽어도 좋다 이렇게까지 나오고 누가 죽어도 좋다는 사람이 어디 가서 살아야지. 그런데 그만큼의 가치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걸 발견하지 못하고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열심히 산다, 성공한다 다 소용없어요. 후회하는 날이 와요. 돈 많이 벌었습니까? 다 내려놔야 돼요. 네, 하나님이 오라고 부르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돈을 많이 벌어놨을수록 아쉬울 겁니다. 내가 이래서 돈을 벌는데 다 쓰지 못하고 여러분의 자녀가 그것 때문에 타락할 겁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제목이 영세 전 이제 세세토록 과거 현재 미래 이 세 가지가 딱 나왔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무슨 말인가 이게 여러분이 조금만 생각을 거기다가 집중을 시킨다면 많은 응답이 올 겁니다. 첫 번째로 복음의 비밀이 각인되어야 합니다. 영세전에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영세전에 이 복음을 준비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영세전부터 지금까지 내려오는 그 문제가 그 어떤 걸 가지고도 해결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이제 나타나신 거예요. 복음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 복음을 깨달으면 이 복음을 붙잡으면 산다는 얘기입니다. 누구든지 복음을 받지 아니하면 망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의 비밀이라는 건 아는 사람만 아는 걸 말하죠. 다 복음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는 사람만 알아요. 이게 여러분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뼛속 깊이 각인이 돼야 된다. 영원히 떠나지 않는 걸로. 그래서 우리가 복음 안에 있는 정답을 찾아내야 됩니다. 정답이 있는 사람은 시험이 와도 상관없습니다. 시험 치기 위하여서 정답을 찾는 겁니다. 공부하는 사람이 왜 공부해요? 정답 찾으려고 그러죠. 영세전에 천사가 타락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지구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영세전에 감췄다가 이제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되었다고 하는데 이것이 복음이다. 이것저것 믿어도 되는데 우리가 예수 믿는다.
그게 틀린 거예요. 이 복음은 오래 전에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나님이 오래 전에 준비하신 거예요. 근데 지금부터 2000년 전 이 땅에 나타난 겁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나에게 나타난 거예요. 얼마나 다행입니까? 나에게 나타났다니까, 그리스도가. 그렇다면 그 그리스도를 여러분은 인생의 정답으로 붙잡아야 돼요. 나는 모든 것을, 모든 문제를, 모든 사건을 그리스도로 풀겠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 답이 나와야만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끊임없는 갈등이 여러분의 생각을, 마음을 붙잡고 휘두를 겁니다. 창세 때 사건이 뭡니까? 창세기 3장, 6장. 이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이 제가 여기다 3장, 6장 적어놓은 것은 찾아보라는 말입니다. 저 이렇게 찾아봤어요. 잘 아는 거지만. 근데 정말 또 다르게 느껴지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이 강단 메시지 어떻게 붙잡습니까? 또 읽다 보면은 뭐가 나오지 않으면 재미가 없어요. 깨달음이 없으면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던져놓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성경을 한번 찾아보세요. 찾아보고 잠시 한번 묵상해보고 생각을 내보세요. 그러면 이번 주는 이 말씀이구나, 이 얘기구나, 이걸 나에게 알게 하시려고 했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강단 메시지가 여러분 속에 들어와요. 창세 때 문제를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창세 때 정답을 준비했어요. 창세기 3장 15절, 6장 14절, 12장 1절 3절 무슨 얘기입니까? 여자의 우선, 방주, 가나안 땅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은 잘 이해 못하는 부분도 많이 있을 거예요. 왜? 나는 성경 구절만 봤으니까. 그래 내가 읽어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구나 여기에. 그럼 나는 이걸 모르고 있었구나. 그러니까 모르는 말을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6장 14절, 창세기 12장 13절 몰라요. 찾아보세요. 응? 모른다니까 설명하라면. 그런데 성경 구절만 내가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이 조금만 하나님 앞에서 그걸 찾아본다면 그게 진실입니다. 두 번째는 복음 안에 있는 해답이 나옵니다. 정답은 있는 거예요. 근데 해답은 내가 써야 되는 거예요. 갈보리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들이 붙잡고 모든 문제에다가 써야 돼요. 왜? 다 이루었다고 하는데 이 문제는 뭐냐? 다 이루었다고 하는데 이 사건은 뭐냐? 여러분 찾아보세요. 그래서 문제가 와도 이 말씀 붙잡고 빨리 문제가 아니다고 하는 결론을 내려야 돼요. 그래야만이 기다릴 수 있고 그래야만이 인내할 수 있고 그래야만이 여러분들이 참을 수 있고 그러는 겁니다. 지금 죽겠는데요. 급해서. 죽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내가 움직이잖아요. 내가 발버둥 치잖아요. 그게 실패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다리라고 한 건데 딱 내가 움직여봐요. 예수님께서 실패한 제자들을 데리고 감람산으로 가셔가지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잘 알면 천국 배경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이런 일이 있구나, 이런 일이 있구나.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걸 알면 여러분이 천국 배경, 나는 어마어마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구나. 이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 외국을 가면은요, 내가 핸드폰을 가져가면 바로 외무부에서 문자가 날라와요. 그것도 여러 개 나와요. 예급 시에는 여기로 전화하세요. 어려운 일이 발생했을 때 여기로 전화하세요. 몇 개가 이렇게 문자가 와요. 왜 그럽니까?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대한민국 외무부에서 파견한 그 직원들이 보내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어요? 내가 나가는 걸 다 파악을 해요. 공항을 통하여서 다 이렇게 다 파악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뭐예요? 대한민국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절대로 미국의 사람들이 미국 정부가 나를 이렇게 보호하지 않아요. 대한민국 사람이에요. 우리가 나라가 작아도 대한민국의 나를 보호해줘요. 여러분이 천국 배경을 누려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의식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 배경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한국을 떠나갔다가 일주일 만에, 2주일 만에 돌아오잖아요. 왜 돌아옵니까? 여기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내가 여기 와야 나를 보호해 준다고 하는 생각 때문에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 현준이가 금요일 날 졸업을 했죠. 졸업을 했는데 그 가족들이 지금 다 미국 갔어요. 미국 가는데 졸업하고 어떻게 할 거냐 이제 물어봤는데 졸업하고 취직을 한대요. 취직해서 미국에서 공부했으니까 거기에 좀 실전을 좀 경험을 좀 해보려고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마 거기는 지금 토요일 아침일 겁니다. 토요일 날 저녁 우리보다 한 12시간 정도 이렇게 늦게 가죠. 현준이 다니는 교회 가서 우리 장로님 거기서 또 간증할 거예요. 그렇게 됐어요.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제가 하라 그랬어요, 그냥. 그 목사님 잘 모르는데, 그냥 문자로다가 이렇게 보내서, 이런 사람이니까 간증 한번 시키라고. 거기도 작은 교회라 하니까, 그런 손님이 와가지고 또 간증하면 서로 유익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또 한 가지, 그 남편이 거기 참석해요. 같이 참석해서 같이 이렇게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겠다 생각을 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이 나시면 기도해 주세요. 복음이 전달돼야 되니까. 근데 그 친구가 좀 착한데 사람은 참 착한데 예수를 안 믿는 고집이 세가지고 제 친구는 아닙니다 사실. 여러분이 좀 기도해 주시면 아무튼 하나님께서 두루두루 은혜를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가지고 늘 생각한다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오게 될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이 축복을 받고도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앞에 하나님의 그 엄청난 축복이 와도 몰라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도 하나님 주시는 건지 모르면 어떻게 되냐? 내 마음에 평안이 없고 내 마음에 감사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늘 감사하고 늘 평안을 누리는 관계가 돼야 돼요. 하나님 생각만 해도 무섭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성경을 보니까 성경을 잘못 봐서 하나님 막 벼락을 때리더라. 하나님 막 노예로 보내더라. 하나님 막 포로로 보내더라. 무섭다 하나님. 이렇게 깨달은 사람은 아마 하나님 잘 못 믿을 겁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맞는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 삐뚤어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부모가 이게 술 먹고 와서 자녀를 팬다면 아마 거기에 많은 감정도 들어있고 뭐 기분 나쁜 것도 있고 뭐 섞여 있죠. 근데 정상적인 부모가 야 종아리 걷어라 막 이래가지고 회초리를 가지고 종아리 때린다면 아마 그 자녀를 또 뭔가 바로 세우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엄마가 우리 아버지가 앙심이 있어 나를 팬다 이러고 생각하면 그 아이는 삐뚤어져요. 왜? 틀렸단 말이에요. 본인이 틀렸는데도 그걸 모르니까.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갈보리산의 하나님 나라 갈보리산의 정말로 그리스도 답안입니까? 감람산의 하나님 나라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역사 계속 연구하고 계속 생각하고 계속 묵상해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얘기구나 이런 것이구나 하게 되면 여러분의 믿음이 살아날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성부, 성자, 성령의 역사라니까 이게. 여기에서 답을 찾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자꾸 건너먹한단 말이에요. 아이고, 나 알아. 창세기 1장, 4장, 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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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장, 1장, 8장. 이렇게 건너먹어. 그 사람은 믿음 생활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우리는 지식을 배우러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라니까. 역사를 배우려고 이 자리에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역사를 배운다면 우리 한국사를 읽어봐야 되고 세계사를 읽어봐야 돼. 그런데 그런 역사를 말하려는 게 아니라 역사 속에서 함께했던 하나님을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한 구절 속에 몇백 년이 지나가고 어떤 때는 몇 장이 지나가는데 하루 얘기를 해요. 몇 장 지나가는데.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 하나님의 역사. 이것을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역사학적인 눈을 가지고 본다면 무슨 역사 얘기가 여기서 이렇게 건너뛰냐. 왜 이렇게 짧게 지나가냐. 그 사이에 뭐가 있냐. 이러고 궁금해한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는 복음 안에 있는 응답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복음 안에 있는 응답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세상 밖에 가서 복음하고 상관없는 응답이 자꾸 온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곤란한 사람입니다. 아니, 지금 초등학교 다니는 여러분의 자녀가 있다고 생각해봐요. 이 자녀가 어디 밖에 나가더니 몇백만 원씩 돈을 벌어와. 그런데 그 부모도 또 할렐루야. 아이고, 우리 아이는 초등학생인데 이렇게 돈을 잘 번다고.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반드시 문제 오잖아요. 아니, 초등학생이 몇백만 원씩 돈을 벌어온다면 그게 좋아할 일이 아니고 얘가 어디서 이런 돈을 벌어오느냐. 분명히 초등학생이 몇백만 원씩 벌었다고 너 훔치는 거 아니면 주순 거 아니면 그렇게 벌 수가 없잖아요. 그 정상적인 걸 생각해야 되는데 무조건 돈 벌어온다고 좋아한다면 그건 틀린 거예요. 그런 예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건 상식 아닙니까? 그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축복을 가지고 내가 살아야 돼요. 여러분이 마귀 자녀가 아니면 마귀가 주는 거 받으면 안 돼요. 마귀 자녀입니까? 마귀가 주는 걸 받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럼 하나님 나라 사람이 돼야 돼. 그럼 하나님 나라의 것을 가지고 누릴 수가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이것이 정해지지 아니하고 무슨 돈이든지 좋다. 어떤 성공이 좋다. 성공만 하면 된다. 망할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우리가 순간 그럴 수가 있어요. 네, 세상을 보세요. 얼마나 사람들이 잘 삽니까? 세상을 보세요. 얼마나 성공한 사람이 많아요. 세상을 보세요. 예, 정말로 많은 것을 가지고 배웠고 누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게 바로 뭐냐? 거짓 성공이에요. 그게 껍데기 성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복음 안에서 알아야 돼요. 복음 밖에 있으면 전혀 몰라요. 미안하지만 몰라요. 몰라가지고 다른 사람 망하는 자리 또 갑니다. 망해도 그 자리에 가봐야겠어 내가. 어떻게 망했나 가봐야겠어 하는지 아무튼 망하는 자리 계속 가. 누가 망했다고 간증해도 그냥 또 가. 이게 뭐예요? 이게 불신자지. 우리나라 대통령들 보세요. 청와대 가가지고 진짜 인생 망친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데 가요. 네. 그게 목표야. 그게 불신자라니까. 아니 거기에 장로도 몇 명 갔잖아요. 그냥 똑같아. 왜 그래요? 안 됐다는 얘기예요. 껍데기만 장로지 실제는 내가 청와대 가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게 안 된 거예요. 여러분 신앙을 세우세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될 것인가.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은 내가 시간은 이렇게 할 것이다. 경제는 이렇게 할 것이다. 내가 관계는 이렇게 할 것이다. 이게 다 나오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면서 내가 예배는 어떻게 할 것이다.
내가 헌금은 어떻게 할 것이다. 내가 기도는 어떻게 할 거다. 그게 안 나온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왔다 갔다 해요. 흔들흔들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또 여러분의 자녀가 봐. 흔들흔들하고. 어떻게 되겠어요? 대를 이어서 이제 이어가는 거예요. 그래 놓고 여러분 자녀에게 나오라겠습니까? 어디에다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내가 가장 큰 모델인데, 내가 가장 좋은 모델인데, 내가 가장 많이 보여주는 모델 아닙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그래갖고 여러분 교회 타다할 거예요? 교회에서 좀 잘 가르쳐 주라고. 교회 와서 얼마나 머물러 여러분 자녀가. 우리 집에 보내요. 내가 데리고 살게.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여러분 자녀 데리고 살 수가 있어요? 고아원 원장하면 몰라도 못 살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들은 상처 속에 빠집니다. 고아원 원장명 하면은. 여러분들이 보여야 돼요. 우리 자녀의 미래는 나다. 내가 이들을 위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지도 못한다면은 실패합니다. 자녀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부모를 가장 좋은 모델로 보고 있어요. 미안하지만, 죄송하지만 중간에 예수 믿은 것이 아니고 내가 애들 낳아가지고 애들 키우면서 예수 믿었는데 내 자녀가 지금 신앙생활 안 한다 그러면 굉장히 깊이 생각을 하면 돌아봐야 돼요. 야,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겠구나. 내가 어렸을 때부터 쟤들에게 예수 믿는 걸 보여줬는데 왜 쟤들이 예수를 믿지 않을까? 예수님을 못 보여줬어요. 다른 걸 보여줬을 겁니다. 축복받는 거, 성공하는 거, 잘 되는 거, 잘 나가는 거, 이런 걸 주로 보여줬을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선다면은 알아요. 누가 그래도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던 자녀가 알고 알아요. 전혀 하나님의 얘기를 들어보지도 못했던 보디발이 요셉을 보고 알았어요. 누가 할 말이 있습니까? 전혀 하나님 의식도 안 하고 살았던 우상만 섬기던 바로 왕이 요셉을 보고 알았다니까. 그래서 맡긴 거예요. 그래서 성공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죠. 목사님 지금 나한테 얘기하는 겁니까? 그럼 내가 어쩌란 말입니까? 내가 이게 내 나라가 인간이 이렇게 실패해왔는데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서세요. 내가 오늘 이 목사의 설교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내가 붙잡고 가겠다. 그래서 그걸 찾아보고 그것과 관계된 성경 구절을 엮어보고 계속 그거 생각해 보세요. 한마디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내게 들려와야만 돼요. 계속 말씀은 듣는데 엘리 제사장이야. 아니 하나님이 지금 부르고 있는데 엘리 제사장이야. 부르셨습니까? 안 불렀다. 불렀는데 부르셨습니까? 안 불렀다. 이상하네. 부르셨습니까? 아차, 하나님이 너를 부르나 보다. 가르쳐줬어요. 한마디 설교를 잘 들은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부른다. 이제 나한테 오지 말아라. 내 말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부르니까 주여,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요 한 번의 설교를 들은 거야. 그러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의 메시지가 온 거예요. 누구나가 하나님 말씀 로마서 16장 25절로부터 27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러지 바울의 말씀을 로마서 16장 이런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깨달은 걸 가지고 설교하고 그런 거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 실제는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이 받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설교를 들으라는 게 아니에요. 메시지를 잡으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세요. 그걸 찾아내야만이 여러분이 살고 여러분의 자녀가 살고 여러분의 미래가 축복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기도의 비밀이 뿌리 내려야 됩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 나의 복음이 뿌리 내릴 때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지 않고 나의 복음이라고 한 이유가 바로 뭐냐 이렇게 할 때 내가 가진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천하 없는 사람도 내가 가진 것을 줄 수가 있고 가진 만큼 줄 수가 있습니다. 안 가진 것을 줄 수가 없어요. 저한테 와서 800만 원 금 좀 한 개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숨이 꼬락 넘어가도 나는 못 줘요. 왜? 내가 거기 어디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막 뒹굴고 막 자살한다고 해도 나는 못 줘요. 왜? 없는데? 근데 목사님 저에게 복음 좀 설명하세요. 그러면 안 뒹굴어도 합니다. 네, 가졌거든. 그렇지 않습니까? 가져야 돼. 여러분의 것으로 어떻게 귀한 것으로 언제든지 줄 수 있는 것으로 가져야 돼요. 정말로 복음을 가졌다면 내가 말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내 앞을 지나가는데 내가 그 사람한테 말을 하지 못하고 있어. 왜? 안 가졌어요. 생각만 했을 뿐입니다. 제가 말하는데도 이 사람이 복음을 안 받아. 왜 그럴까요? 내 진실이 담겨지지 않았어요. 그냥 해야 되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진실이 담겨져야 성령이 역사하는 겁니다. 나 혼자서도 복음을 누리면 어떤 문제나 사건 앞에서도 답이 됩니다. 그걸 개인화라고 하잖아요. 나 혼자서도 복음을 누려야 돼. 우리 같이 예배 드립시다. 해야만이 아니에요. 혼자서도 기도할 수가 있고. 그런데 혼자서 못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더 많다고 하려다가 말았는데 예? 혼자서는 못해. 예배도 혼자서 못하고 기도도 혼자서 못해. 말씀도 혼자서 못 봐. 그러면 진실해지기가 어렵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혼자 그런 시간을 갖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진실을 찾는 사람이에요. 복음 없어도 진실하면 천국 가냐?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내가 복음을 받았는데도 내 진실이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복음이 나에게 오지 않아. 얼마나 쫑땅이야. 아유, 뭐 다 그런 거지. 뭐 세상날. 아유, 목사님도 그러고, 장로님도 그러는데, 뭐 이런 식이란 말이야, 신앙생활을. 누가 어떻게 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아니, 목사가 설교하고 장로님 기도해도 결정을 내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면 다 필요 없는 거야. 여러분이 잠깐이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왜 이렇습니까? 기도도 안 되고 말씀을 들어도 곧 다 내버리고 잊어버리고 다른 세상 거에 더 좋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저는 언제 좀 제대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만 여러분이 매일 아침마다 1분씩만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다가오십니다.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걸 찾아야 돼요. 그걸 찾지 않으면 자꾸 잘 나가다 결정적인 순간에 불신앙해버려. 잘 나가다가 아주 중요한 때 그냥 안 믿는 사람이 돼버려. 그래갖고 막 이상하게 돼버려. 아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들어간다고 할 때 12명 나와라 그랬겠습니까? 거기 사지로 가는데 그래도 모세가 볼 때 괜찮다고 한 사람들을 뽑았지. 난 괜찮은 사람 뽑았다고 봐요. 우리가 사람을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서 12명을 뽑는데 아무나 그냥 키 큰 사람 나와라. 뭐 잘생긴 사람 나와라. 그랬겠습니까? 분명히 모세가 볼 때 이 사람이라면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미안하지만은 그 10명은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나님 믿은 것이 다 소용없는 거야. 겁을 잔뜩 먹어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막 믿는 두 사람까지 여호사 갈렙까지도 막 죽이자고 했어요. 저것들 때문에 우리가 죽겠다. 그런데 2명은 살았어도 10명은 다 죽었어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믿음을 배워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속에는 불신앙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안 된다고 하는 거, 하면 안 되고 죽는다고 하는 거 이런 것이 막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신앙의 중심을 못 잡는 거예요. 빨리 찾아내야 됩니다. 여러분이 나는 복음으로 충분합니다. 나는 복음으로 완전합니다. 나는 복음으로 나의 복음이 모든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신앙 고백으로 여러분이 이렇게 자꾸 들이세요. 그러면 그 응답 온다니까 어느 날. 안 되잖아요. 나는 복음보다도 완전한 것이 아니야. 불안하고 막 또 뭐 모든 것이 아니야. 나는 모든 것은 돈이야. 막 일이야. 막 이런데 여러분이 양심이 있다면 진실이 있다면 이게 나는 안 된다. 솔직히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다른 데 모든 것이라고 안 충분한데 나는 말을 못해서 그렇지 그게 아닌데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구원받은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한 번에 설 수 있다는 건 구원받은 사람만 이렇게 할 수가 있어. 그렇다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 잡아보세요. 하나님, 저는 어찌하여서 복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된다고 하는데 저는 어찌하여서 복음이 완전한 것으로 내게 오지 않습니까? 다 복음이 모든 것이라고 하는데 나는 모든 것이 아니라 귀탱이도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진실한 시간을 갖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세웁니다. 하나님 믿음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 시간이 없단 말이에요. 왜? 너무 바빠가지고. 내가 다 알아서 해야 되니까. 하나님 필요가 없어. 말로는 그렇게 안 하죠.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하나님 가만히 계세요. 말은 그렇게 안 해요. 그런데 내가 다 하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시간, 그걸 드려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그 시간, 그거 있어야 돼요. 우리가 뭐 대단한 인물이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이 정도라면 세상에서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짝만 걸어도 바로 다 무너져 버려요. 건강만 자꾸 건드려봐요. 큰 소리 치다가도 어디 여러분이 딱 아파봐요. 역시 이게 병 아닌가 이런 생각 들어가봐요. 아무 힘도 없어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까? 약간 경제 문제가 갖고 막 좀 어려워도 사람 막 흔들려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믿음, 그걸 찾아내야 돼, 그걸 찾아내지 못하면 왔다 갔다. 그리스도 하다가도 막 누가 살짝만 건드리고 막 아이고 당신 훌륭하다 하니까 막 딱 그만했다가 또 막 백시 먹고 막 이런 식이에요, 사람들이. 여러분 복음으로 딱 세워져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서는 시간이 없으면은 절대로 옛날에 그냥 미신 믿듯이 믿었기 때문에 그것이 딱 자리 잡고 있어요. 미신 믿는 게 뭡니까? 막 하나님 믿으면 잘 된다 막 이런 거 아닙니까? 종교 믿듯이 막 피나이다 무조건 막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막 잘 된다 막 우리 습진해서 돈 벌어서 막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신앙생활이 아니야. 미신 믿고 종교 믿고 있어. 그런데 그런 식으로 자꾸 가니까 어떻게 합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으로 무너지는 거예요. 조금만 진실하세요.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 하나님,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선다면 하나님이 뭔가 사인을 보낼 겁니다. 그래, 네가 약하기 때문에 내가 있다. 저는 아무튼 죽어도 살아나는 체험 못했어도 하나님이 나를 짧게 잡아주는 몇 번의 순간이 있었어요. 그게 무슨 불 받은 것도 아니고, 내가 어떻게 설교를 하냐. 나는 굉장히 무식하고, 나 이제 신학교 1학년 다녔는데, 나더러 설교를 하라니까, 나는 그만다니까, 계속 다니까, 이렇게 갈등하고 있었던 사람인데, 그 설교를 하니까 얼마나 겁이 났던지, 내가 일주일 동안 살려달라고 하게 됐어요. 그런데, 요렇게 오기까지 떨렸어요. 여기 앉아서, 여기를 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머리만 박고 있었어요. 어떻게 합니까? 이 시간, 이 자리에 서야 설교가 되지. 딱 쳐다보지도 못하고, 이걸 딱 넘기고서 쳐다봤어요. 얼마나 떨리던지.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나를 딱 잡아주시더라고요. 내가 무슨 복음이 있었습니까? 신학이 있었습니까? 성경을 많이 읽었습니까? 성경 한 번도 안 읽고 갔어요, 신학교? 그게 무슨 확신이 있고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흔들리는 게 당연히 오지. 뭐가 흔들려? 돈이 없어갖고 흔들려, 일단. 돈만 있으면 그냥 학교 다닌다 하면 어디, 그러고 다니겠는데 돈이 없어. 그런데 이제 두 번째는 확신이 없어. 근데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을 정할 때는 돈을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저에게 살아계신 증거를 해달라고 확신을 놓고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확신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가 어떤 어려움에서도 난 계속 다니겠다. 난 계속 하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 응답을 주셨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돈을 주세요. 그랬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저는 서지 못했을 겁니다. 돈이 막 그냥 한 달에 그냥 몇백만 원씩, 몇천만 원씩 와. 그러면 나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 진실한 순간이 여러분에게 있었느냐 이야기예요. 그런데 진실한 순간이 한 번도 없었어. 그랬다면 그래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시려 작정됐다면 아마 사건을 터뜨립니다. 그건 굉장히 안 좋은 건데도 어떻게 살리려면은 패야지. 그렇잖아요? 저 낭떠러지로 가 계속. 그럼 패서라도 살려놔야 하나님의 목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하지 말자는 얘기지요. 삐뚤어지면 또 막 나를 패겠다는 건가, 나를 패고 싶다는 건가, 막 이러면 곤란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지 말자는 얘기예요. 미리. 영세전에 감췄던 것이라고 했어요. 이제 우리는 지금 복음의 뿌리가 보여요. 이 복음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라 영세전에 문제가 와서 영세전에 준비했었는데 이제 그 복음이 나타났는데 나에게 나타났단 말이에요. 고이고이 감춰져 있었어요. 아브라함 때도 감춰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 믿지 않는데 믿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누가 믿었느냐? 없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다. 나를 믿어라 그런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가라. 메시아가 온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안 믿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해놓고도 안 믿어지니까 25년 동안을 헤맨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몇 년 동안 헤매셨습니까? 몇 년 동안 헤매실 겁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 만나놓고 헤매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만난 것이 맞다면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이 함께해야지.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제의 뿌리를 보았어요. 그 창세기 3장.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이전에 천사가 타락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들어올 때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들어왔어요. 복음의 뿌리를 봤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본 사람은 똑같은 안진뱅이를 봐도 다른 것을 본단 말이에요. 이것을 본 사람은 어디를 가도 다른 사람들이 못 가는 곳에 내가 간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생각을 못하는 것을 내가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응답받고 승리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다 흘러가잖아요. 어디에? 세상 속에 떠내려 다 가잖아요. 이제 나타나신 바 되었다고 했어요. 세 번째로 이제 뿌리가 나온 겁니다. 깊이 영세전에 있었던 문제, 영세전부터 계셨던 이 복음이 이제 나타난 바였는데 이게 이제 보여진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 이 복음이 과연 무엇이냐 이렇게 할 때에 나에게 온 복음이 이제 나를 통하여서 흘러가는 게 복음입니다. 복음인데 나에게 와서 정체되고 있어. 나에게 와서 고여 있어. 왜 그럴까요? 흘러가지 못하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질문하면 답이 나옵니다. 하나님, 저는 흘려보낼 수 없는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목표는 여러분을 통하여서 여러분 집에 있는 사람, 여러분 가족들, 여러분의 회사, 여러분의 친구 다 이들에게 흘려보내기를 원해요. 그런 가운데서 불렀어요. 여러분 한 사람 불러갖고 천당 보내려고 보는 것이 아니라 천당 보내려면 죽을 때 불러도 됩니다. 죽을 때 예수 믿고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주어서 다른 사람을 살리려고.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그 말씀하신 거예요. 가라. 땅끝까지 가라. 모든 민족에게 가라. 만민에게 가라. 그랬던 거예요. 왜? 나를 전도자로 불렀단 말이에요. 이 여러분이 전도자의 삶이 무엇인가를 생각을 하면서 예배하고 그것이 무엇인가를 알면서 우리가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다 떼어놓은 거예요. 저는 집중훈련을 통해서 지금 많은 응답을 받고 있어요. 아니, 응답을 받았어요. 아, 그래, 내가 이 부분을 놓쳤었구나. 개나가 뭡니까? 생각을 하세요. 그래, 응답이 와요. 써놓은 거 한 번도 안 봤다. 그 사람은 응답 받을 일이 없어요. 현장화가 뭐냐? 여러분, 노트 펴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까? 세 번째 봅니다. 증인의 비밀이 체질이 되어야 됩니다. 왜?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나에게 준 복음은 반드시 우리 후대에게 전달이 되어야 됩니다. 요게벳이라고 하는 여자에게 있었던 그 영적인 세계가 모세에게 전달이 됐어요. 이드로라고 하는 장로에게 있었던 그 영적인 세계가 모세에게 전달이 돼가지고 꽃이 활짝 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연애돼야 됩니다.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나실로 키우겠습니다 하던 이 한나의 그 서원이 누굽니까? 사무엘에게 가서 꽃을 활짝 피잖아요. 내가 복음 받았어요. 그런데 내가 무슨 애굽의 총리가 안 될 수 있어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이 복음이 맞다면은 다 꽃이 피어야 돼요. 언제? 우리 자녀들 때 가서. 언제? 우리 렘넌트 시대에.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 우리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일을 향하여서 가면 되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엘리야에게 있었던 갑들의 영감이 엘리사에게 전달될 때 도단성 운동이 일어난 겁니다. 도단성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렘넌트 운동이에요. 후대 살. 그래서 이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살게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미래에 전달되어야 됩니다. 바로 이 요셉에게 주신 복음이 애굽에게 전달됐어요. 그래서 몇백 년 동안 애굽을 재앙해서 막았습니다. 모세에게 주신 이 복음이 전달돼서 이 백성들에게 전달돼야 되는데 이 복음을 받은 사람만 살았어요. 사무엘에게 있었던 이 복음이 다윗에게 전달됐어요. 그게 바로 성전을 지어라. 네가 왕이 되거든 이 일을 해라. 그걸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살고 그 후손이 살게 되는 거예요. 나라가 세워진 거예요. 마지막 교회에 주신 복음은 영원까지 전달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대대로 이어져야 되는데 그게 바로 뭐냐? 여러분이 오늘 받는 이 복음을 그 누구에게인가 전달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바로 여러분이 살고 그 사람이 살게 됩니다. 여러분이 나는 일주일 동안에 사람 한 사람도 못 만난다 그러면 하지 마세요. 읽어보나 보세요. 그런데 분명히 여러분이 누군가를 만난다면 나는 내가 받은 메시지 그가 믿든 안 믿든 이렇게 흘러보내야 된다. 이런 사명만 가져도 하나님께서 아마 귀하게 여길 겁니다. 한두 번 해보고 된다 안 된다 하지 말고 내 인생에 정말로 꼭 해야 될 것으로 여러분이 붙잡으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또 발견하고 하나님은 나는 이거 붙잡았는데 이래야 하시는구나.
나는 요것 조금 결단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걸 볼 겁니다. 이 응답이 없는 한 지속할 수가 없어요. 그 응답이 온다면 지속할 수가 있고 지속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하신 그 응답이 여러분에게, 여러분 자녀에게, 여러분 직장 현장에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한 주간 동안도 나를 통하여서 이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